네, 오늘은 한 걸음 또 한 걸음씩 10번째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관리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 오병이어의 이야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 이렇게 요한복음이 표적들이 기록됩니다. 표적이란 단순한 기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표적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명백하게 하는 것을 표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요한복음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 어떻게 스며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표적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마지막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이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최초의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항아리 6개, 570리터나 되는 엄청난 양을 바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는 한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그마치 그는 38년 된 병자, 어느 누구도 그를 고치지 못했던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을 가졌던 병자를 주님이 고치셨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표적은 그냥 시각장애인의 눈을 떴다가 아니라 날 때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냥 죽은 사람 하나를 살렸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나는, 더 이상 회생 가능성이 없는 나사로를 살렸다,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구원자란 누구인가? 우리의 깊은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죽음의 상태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표적들을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한이 말한 이 예수라는 사람은 표적을 행했고 그것은 참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이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생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썩어 부패한 정도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황에서도 죽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요한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공동체에 스며들고 그리고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사실 이 이야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에 떨어진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한 이야기,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불과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틀이나 더 거기에 유하셨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3절에 표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형제들을 사랑했다,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에 있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주님은 왜 시간을 흘려보냈을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마르다는 솔직히 주님께 화를 좀 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 늦었습니다. 주님, 그가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주님, 늦었습니다. 좀 더 빨리 오시지 그랬습니까? 주님, 그의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것이 마르다가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이전에도 살린 적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는 야이로의 딸이고 하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 둘과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린 건 제자 3명만 들어가서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 거야. 그리고 목격한 사람은 단 3명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요? 그는 무덤에 들어간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장례 행렬 중에 주님이 그를 살립니다. 관에 있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망 진단 아닐까? 아직 무덤에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래, 살아난 거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로의 사건은 다릅니다. 더 이상 어떤 의심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주 공개석상에 섰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주님을 적대하는 자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모두 두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표정. 주님은 그를 거기서 살립니다.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다. 주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걸 의심할 수 없다. 그가 메시아이며 그가 구원자이다.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때로는 우리에게 정면 승부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우리에게 정면 승부로 질문하기 때문입니다.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냐? 그가 정말 너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가 고통에서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물어봅니다. 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합니다. 나사로를 보라. 무덤에서 나온 자를 보라. 모두가 죽었다고 말하여 나흘이나 된 시체가 냄새 났던 그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라. 그가 무덤에서 나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구원자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너는 나를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정말로 믿느냐? 이걸 믿으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그가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마르다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납니다. 그는 가까이 있던 사람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때로는 기적을 목격하기도 했겠지요. 근데 믿지 못합니다.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47절에 기록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감동도 없었고 변화도 없었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변화란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를 보내면 내 형제 5명이 듣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니야, 죽은 자가 부활했다고 해서 믿지 않아. 모세와 선지자, 모세 오경과 선지서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야.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은 그렇게 강팍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2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며 우리는 어떤 변화를 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지 못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득가득 찹니다. 어떤 식당에는 예약 손님으로 차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열렸는데도 여전히 닫혀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변하는 건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잠시 그때뿐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상황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말해도,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눈앞에서 그걸 보아도 그렇다고 사람들은 변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했습니까? 저는 이 지점이 절망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절망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았다. 그게 절망의 지점입니다. 제가 진해에서 해군으로 근무할 때 저희 부대 바로 옆에는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를 사람들은 고문단 이렇게 불렀습니다. 미군들이 와서 고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불렸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맛있는 스테이크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기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가서 스테이크를 먹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몇 온스짜리 드실래요? 여러분, 그런 질문 받으셨습니까? 아니, 몇 온스짜리를 드실래요를 물어보는 스테이크 집은 전 처음 가봤습니다. 작게 드시는 분은 7온스, 보통 9온스, 많이 드시면 11, 13온스를 드십니다. 그런데 저를 거기에 데려가는 사람들은 군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던 대령들이나 장성들이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분들은 거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수십 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답니다. 인테리어도 변한 게 없고 테이블도 변한 게 없고, 그래서 옛날 향수를 느끼기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자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문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만약 군인인데 전투함이, 무기 체계가 20년 전과 똑같다. 그러면 거기서 향수를 느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건 본질입니다. 그건 문화가 아닙니다. 군인은요,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은 계속 발전하고 성장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문화가 되는 순간 변하지 않으면 좋을 겁니다. 왜요? 향수를 느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70, 80 음악 다 좋아합니다. 전 송창식도 좋아하고요. 저는 고은이, 이정란 듀엣도 좋아합니다. 그건 문화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신앙의 변함이 없다면 그건 향수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었다, 이것은 생명이 아니라 무생물에게 하는 말입니다. 뭘 갖다 둔다 이런 말이잖아요. 사람을 셀 때는 어떻게 셉니까? 한 명, 두 명, 생명 하나, 생명 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죽으면요, 한 구, 두 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변화하고 있습니까? 20년 전과 달라졌습니까? 코로나를 통과하며 우리는 달라졌습니까?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며 달라졌습니까? 전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변화
없음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사교도 아닙니다. 꿈틀거리는 생명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변화하는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으로, 거듭나는 신앙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을 이끈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주님은 마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심령의 비통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의분과 분노입니다. 왜 그들이 울고 있는지, 그게 사개의 사망과 연관되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통히 여기셨다. 또 하나는 불쌍히 여기셨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그래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저는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사로에게 했던 이야기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첫째,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두 번째, 43절, 나사로야 나오라. 44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의 직접 화법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세 번째는 누구에게 한 거냐면 무덤 밖에 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한 겁니다. 돌을 옮겨놓고 그를 풀어줘라. 그런데 두 번째는 아닙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한 거냐면 죽은 자에게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들을 수 없는 자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들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요한복음 5장 28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들을 수 없는 자가,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산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은 들을 수 없는 자, 죽은 자,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다시 회복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더글라스 존 홀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특정 민족과 생활 방식과 가치를 반영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특정 민족과 생활 방식과 가치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죠. 성경을 읽으면 유대인에 대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서구에 대한 얘기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런 걸 배격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싸우는 겁니다. 율법학자들과 싸우는 거고 바리새인과 싸우는 거죠. 왜요? 그들이 종교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 이걸 붙들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서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성경만을 붙듭니까? 그러면 삶은 어디 갔습니까? 실천이 빠져버린 기독교는 불완전하고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삶이 없는 성경이요? 의미가 없죠. 여러분, 기독교는 도덕체계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는 수많은 오해와 편견을 걷어내기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부차적인 것들을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부차적인 관심도 버리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다. 이것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주님이시다.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상상할 때 생각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워너 셀만의 그리스도의 얼굴이라는 저 그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상상할 때 가장 많이 떠올리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아이니니 호프만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그림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떠올립니다. 참 멋진 색채들과 참 많은 것들을 저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 겟세마네 동산의 고뇌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652년에 동판의 애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다른 사람들은 얼굴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얼굴이 아주 단순합니다. 근데 저기에는 고뇌도 있고, 저기에는 사랑도 있고, 저기에는 구원도 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신앙에서 복잡한 색채 말고, 복잡한 묘사 말고,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저렇게 간단한 예수님의 단순한 얼굴을 떠올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에는 겹겹이 쌓여져 있는 많은 군더더기들과 종교의 껍데기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집중해야 하고, 그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가진 하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여기에 둘러선 회중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무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명이며 내가 부활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바람이며 기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그가 구원자임을, 그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그가 부활이며 생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만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주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절망의 상황, 죽음의 상황, 들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때 주님을 믿으십시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무덤에서 나오게 할 것이며 다시 걷게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비통과 긍휼로 눈물을 흘리시며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부활시키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으며 우리의 신앙의 군더더기들을 제하고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회복을 원하는 광주제일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